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은 구구단 외우듯이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일까요? 12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본때가 생기는,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가장 이렇게 성경에 뛰어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회복의 지도자다. 여러분, 피로가 회복이 돼야 되고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뭐든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가지고 온 그런 지도자예요. 4가지를 회복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역사를, 빼앗긴 세월을. 이 시대가 포로 시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될 인간입니다. 포로 시대에 이 느헤미야가 잃어버린 빼앗긴 시간을, 세월을, 역사를 회복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다 이 빵꾸 난 곳, 무너진 곳을 이렇게 수선한 사람이더라고요.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는, 근심거리가 이 간정거리가 되는, 썸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사역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응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단에 2단, 3단,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걸 깨끗하게 소재하고 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를 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응답을 받은 게 엘리야고,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한 사람. 요즘 느헤미야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52일 동안 하는 기도를 느헤미야 기도회라 이러더라고요. 세 번째, 이 사람은 깨어진 인간관계를 복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린 고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고향 땅 소식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고 사로잡혀서 포로가 돼서 질질 자기처럼 끌려와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큰 환난을 당하여 엉망진창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잠을 못 자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버린 고향, 자기는 지금 이 보면 1장 끝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수산궁궐에 진출해가지고 1장 제일 마지막 11절 끝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옛날에는 임금을 독사를 시키는 그런 시대에 임금님 음식을 총책임을 졌으니 이 사람은 아주 요즘 소위 비선실세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그런 참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자기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인데 고향 땅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애향심을 가지고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보산 남양주 별내 민족기도원에 그 원장님이 원래 2분이잖아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원장님이 93세, 지금 계신 원장님이 87세시죠. 우건사님. 그 2분이 옛날에 전매청 그 담배 만드는 회사에 다니던 아가씨였잖아요.
아가씨 둘이가 야 우리 기도 좀 하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점심시간에 기도하던 게 습관이 되어서 그 천보산 민족기도원은 항상 점심때 집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새벽 집회도 없고 오전 집회도 없고 점심 매일 철야를 하잖아요. 그 아가씨 때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거기에 그 산골짜기 기도원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낮에 집회 가보면 막 수천 명이 와 있습니다. 그 기도원은 여기 앞에 붙여놓은 거 여기 보면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구국 기도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 기도원은 그 원장님은 목사님 저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기도원 이름이 민족기도원이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됐다니까요. 구국재단, 구국재단. 새벽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5만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저렇게 혼란한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이 사람이 애향심을 가지고 자기를 버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이 사람이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 깨어진 관계를 복원했다. 그리고 8장쯤 가서 보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뭐 돼지같이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마음의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최고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시대에 씻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댕기고 부흥을 일으키면 부흥이다 회복이다 중건이다 재건이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회복의 지도자다.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한 것.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저는 성경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 포로 수용소에서 구중궁궐까지 최악에서 최상으로 진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똑같잖아요. 포로 시대. 에스더는 보니까 고아 출신이더만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고아입니다. 고아. 그런 에스더도 이 포로 시대에 고아 시대에 그런 기가 막힌 집안 상황에서 전혀 얼굴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국 오디션에서 최고 미인이 됐잖아요. 얼굴이 예쁜 게 아니고 그 마음 씀씀이가 특별히 시차 적응을 잘하는 거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수십 년 갈고 닦은 미모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세월을 아끼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사람은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했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일들은 오래오래 길게 이게 축복이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옵시고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의 때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고통의 때를 감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이 계속 오면 견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라는 이 느헤미야 때가 그런 때입니다. 느헤미야 때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아준 회복한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중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어거스틴. 주지 육림에 빠져가지고 그 시대의 2단 3단 만이교를 믿고 젊은 사람이 사생활을 낳고 엉망진창으로 살아. 엄마가 눈물로 기다리는 엄마 모니카가 아들아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네가 로마에 가서 암브로소 목사님 설교를 한 판 들어봐라. 여러분 사람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된 게보다 낫다니까요. 이 못난 아들 말썽꾸러기 아들을 로마에 보내서 암브로소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 엄마의 눈물이 엄마의 기도가
여전히 허랑방탕하더니 어거스틴이 성경 로마서 13장 12절에서 깨집니다.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웠다. 이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의 옷은 벗고 이제는 제발 빛의 갑옷을 입자. 언제까지 죄나 짓고 그런 죄,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살지 말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씀에서 어거스틴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죄나 짓고 살아간 시절은 다 내 시간이 아니고 잃어버린 시간, 빼앗긴 시간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정신을 차리고 자매록을, 유명한 책을 적고 중세 최고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를 지나서 바울, 교부,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시간이 다 시간이 아니에요. 죄나 짓고 허랑방탕한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저는 시차 적응이 중요하다.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건강이잖아요.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 헛바인 거예요. 좋은 일들이 오래오래 길게 가야 되고, 빚지고 병들고 무섭고 끔찍한 일들은 속히 벗어나야 돼요. 환난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게 축복이죠. 느헤미야 때가 그때예요. 포로된 시대, 빼앗긴 시대를,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한 사람이 느헤미야다.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성벽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오랑캐들의 침범을 막는 만리장성, 남한산성, 동래산성. 산성이란, 성벽이라는 것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막, 방어막을 친 것이 성벽이고, 두 번째는 내부의 어떤 그 순수함, 거룩한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염이,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내부의 좋은 것을 지키는 것이 성벽이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 부부지간, 내외지간에도 이 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집사람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당대에 저 혼자 믿던 사람이고, 집사람은 이제 4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모태 신앙이 참 다르더라고요. 저같이 당대 믿던 것들은 굴곡이 심한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할 때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지성소를 들락날락하고 이러고, 한번 시험이 들면 막 저게 목사인지 독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죄도 안 갈락하고 막 헌금도 아깝고. 당대에 믿던 사람들은 신앙의 굴곡이 심하는데, 우리 집사람처럼 모태 신앙들은 보면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고조시로 그대로 막 그 페이스대로 어머니 권사님 하시는 대로, 아버지 장로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대로 헌금 생활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고 그대로고, 뭐 야단스럽게 은혜 받는 것도 없고, 뭐 맨날 보면 물에 물 탄 듯이 조용한데 그게 저력이더만.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 더 이상은 절대 안 내려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의 그 페이스를 딱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모태 신앙의 저력이구나. 집사람을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30몇 년을 같이 살아가면서 저한테 말을 안 낳쳐요. 항상 경청을 씁니다. 뭐 밥 처먹어라 이런 게 없어요. 진지 드시와요. 항상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막 말을 직설화법을 쓰고 욕도 잘하는데 항상 진지하게 나오니까 사람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항상 경청을 쓰는 거예요. 그건 집사람의 그 집안의 내력이고 그 집안의 그냥 스타일이니까. 말을 한 번도 싸움을 할 때도 말을 낮추는 법이 없다니까요. 항상 경청을 써. 부부지간에도 내외간에도 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깝다고 편하다고 막 내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격을 갖추고 내외간에도 항상 예를 갖추고, 그 부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까? 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벽이 있어요. 성벽을 이렇게 재건했다는 것은
이 거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룩을, 성결을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의 행복은 그저 부부지간에 물고 빨고 행복한 게 아니고 거룩을 감당하면 성공, 축복, 웰빙은 오토매틱으로 오는 거잖아요. 거룩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순수하다는 그런 정결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는 뜻이, 이게 성결이잖아요. 이 담을 쌓아서, 성벽을 쌓아서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생활을 하던, 이게 성벽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져서 잡탕이 되어서 이게 문제거든요. 신앙의 변질이 와버리는 게 문제인데, 느헤미야가 그걸 감당했다는, 성벽을 재건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만 좀 별난 것 같고, 사람들이 외톨이 왕따 당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죄를 지어도 도매금으로 같이 가는 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주일날 새벽에 넥타이 메고 내려오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내려오는 거 대부분 남자들은 등산복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요즘 아주 뭐 그냥 남자들은 역사적 사명을 띄고 등산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저 아저씨는 맨날 모가지 새끼질 묶어가지고, 아이고 막걸리를 한 사발 할 줄 아나, 담배를 한 꼬바리 할 줄 아나, 맨날 저 예배당에 나가고 얼마나 나를 불쌍히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또 앉아가지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건 제멋이요, 제멋.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서되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름지고 장애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구별되고 달랐다면 달라. 저 아저씨는 뭐 때문에 자꾸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냐? 저 아저씨는 뭐 때문에 새벽마다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깨동무해가지고 그렇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남들이 보기엔 별나고 남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고 같지만은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넓은 길로 그렇게 안 간다니까, 그게 달랐다,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특한 거룩을, 성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벽을 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경계선이 무너진 거, 성결이 무너지면 성결이,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거든요. 경제가 무너지고 도의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다 무너진 시대라니까,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가정이 해체되고 교실이 붕괴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다 무너요. 어른이 없어. 어른이 뭐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하는.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 그런 거 몰라요? 군사부 일체. 요즘은 뭐 박근혜 뭐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불러.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막 불러 제키고 뭐 이게 나라가 어째 되는 건지. 권위도 없고 교회도 어른이 없어요. 원로가 없어요. 어르신을 예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다 무너진 시대라니까요. 그 무너진 시대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느헤미야는 자빠진 성벽을 재건했다. 여러분,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건축을 몇 판 해보니까요, 재건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냥 새로 짓는 게 낫지. 재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뭐 아파트 뭐 재건축 단지 이런 데 보면 맨날 재판해, 맨날 재판해. 뭐 재건축이라는 게 말로 보나기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깨끗하게 재건을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그걸 재건하고 빵구를 떼우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인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그 똑똑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고향 소식을, 애향심을 가지고, 나라 소식을,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2장 10절에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자기는 지금 뭐 구중궁궐에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임금님 음식을 책임졌으니까 뭐 까딱없이 살아가는데, 자기 잘 살아가고 자기 출세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내려놓고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는, 백성들을 잘되게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다. 저는 성경에 좋아하는 사람이, 구약에는 갈렙, 신약에는 바나바, 예수님 제정에 안드레를 좋아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다 세컨드 리더십 있는 사람, 다 이게 돕는 배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보면 갈렙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 갈렙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 갈렙이 나중에 가서, 친구야, 대권은 등 따시고 배부른 건 자네가 다 하고, 나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막 컨디션이 까딱 놓다. 산지를 내게 달라. 저 산지 특공대 대장은 내가 지금 자원하는데, 대권 대통령 노릇은 자네가 하게. 좋은 건 그냥 여호수아에게 더 양보해버리고, 85세 영감님이 나는 막 예전이나 지금이나 막 40대나 지금이나 막 까딱 놓으라는, 얼마나 멋진 이팔 청춘, 가장 청춘을 살아간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좋은 건 친구에게 다 양보했지 뭐 대통령 서로 되려고 지금 야단하는 대한민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지도자 한두 명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질 때 유의하게 적각구리하는 땅에 들어간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대권을 차지했지만은 철저히 어시스트하고,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서번트십을 가져라, 리더십보다도 파트너십을 가져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를 따르리,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우잖아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종놈이잖아요. 서번트십 가져라, 파트너십을 가져라. 갈렙이 그런 사람이고, 신약 성경의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제가 CT에서 CB에서 성지순례를 인솔을 해보니까, 에베소 이런 데 가보니까요, 2000년 동안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1대 목사님 바나바, 제2대 목사님 바울, 제3대 목사님 아볼로. 이야, 2000년 동안 목사님들 이름인데 그 어때 중간에 내 이름을 하나 좀 낀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일대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라니까요. 그의 누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로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사도행전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될 때 구보로에서 온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으니 권위하는 자다. 항상 남 상담해주고 남들 위로 잘하는 사람,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원신해서, 최초의 초대교회가 바나바 집안에서 다 시작됐다니까요. 다소라는 데 가서 깡패 같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전도사로 키웠는데, 가가 사울입니다. 다소에서 데려온 사울, 해방자, 핍박자, 악질적인 사람. 사도들이 다 뭐 저런 자식이 교회를 나오냐,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깡패 같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만들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져 항상 남들 잘되게 하는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 제정에 안드레가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가 집에 가서 형님을 데리고 옵니다. 형님아, 한번 가보자. 안드레가 데리고 온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안드레가 아니고 자기가 전도해서 데려온 형님이 베드로가 수제자. 항상 저는 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그렇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그 돕는 배필은 뭐 보조 기능, 액세서리, 시다바리, 따까리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건강하니까 너를 간호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부자니까 밥을 사는 거예요. 돕는다는 개념은 그럼 보조 기능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백성들을 흥하게 하는 사람. 3장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장에 보면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4절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 중석 그 다음은 5절에 그 다음은 7절에 그 다음은 8절에 다음은 그러면 느헤미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다음 텔레비를 보면 넥스트 다음은 9시 뉴스가 있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뭔 말인가 하면 다 지잘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사람은 행정의 달인 이거는 박 집사가 짓고 저거는 이 집사가 담당하고 이거는 최 집사가 짓고 그 잘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어쩌면 이렇게 행정의 달인 아주 은사 배치를 잘하는 이거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 쥐잘난치 않은 사람들인데 김 집사는 북에 가서 마늘 까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행정의 관계의 달인이라니까요. 그 똑똑한 자는 백성들을 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6장에 가서 보면 6장 2절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산발랏은 아주 느헤미야의 대적입니다. 느헤미야를 오랫동안 괴롭힌 대적. 이 산발랏이 5번이나 느헤미야를 초청합니다. 6장 2절에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런 만나서 밥 사주려고 만나려 했을까요? 뭐 때문에 만나자 했을까요? 실상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기를 이제 큰 역사를 내가 시작했으니 못 간다. 내가 어찌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잘한 것은 만남의 가지치기를 인간관계 다이어트를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술 사준다고 밥 사준다고 덜렁덜렁 안 나갔다니까요. 그것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인간관계의 가지치기가 전지작업이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만나야 될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밥 사준다고, 아무데나 술 사준다고, 아무데나 뭐 영화 보러 가자고, 아무데나 커피 사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걸 잘한 거예요. 나는 못 간다. 너는 지금 큰 역사를 벌려놨으니까 밥 먹으러 못 간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올무에 안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회복한 게 4가지인데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이 사람. 관계의 달인, 행정의 달인이라니까요. 이 8장에 가서 보면 이 8장에는 부흥을 회복한 사람, 부흥. 심령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이 8장에 부흥의 매뉴얼이 쫙 나옵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따라합시다. 만남이 회복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적이 없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만남의 광장에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한 게 뭘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난 뒤에 뭐 교육이 훈련이 뭐가 있는 거예요. 모임이 1번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면 새벽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침대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침대에 누우셔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인 것이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만남이 회복이 돼야 되는.
8장 1절 하반절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가시니 따라합시다. 말씀이 회복되다. 율법책을 쳐박아 놓은 거예요. 쳐박아 놓은 거예요. 훅탁이라고 들어봤어요? 텔레비 위에 성경책 올려놓고 한 달쯤 있다가 어느 날 가면서 예배당에 한 가보자. 이게 훅탁이라고 있어요. 문제가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요즘은 아예 뭐 영상의 말씀 다 떼어주니까 아예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진 구석에 처박아놓은 율법책을 찾아와서 이제 말씀이 회복된 것이 이 시대입니다.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이 기록했는데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나오니까 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게 동력이 회복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이 짓고 무너진 성벽은 느헤미야가 재건하고 여기 나무 강단 특별히 지은 강대상은 느헤미야가 짓고 그 강대상에 서서 설교는 누가 해요?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력. 둘이가 서로 니 잘나 내 잘나 키재기 도토리 캐지기 하듯이 싸움 안 한다니까요. 주도권 다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 회복, 동력이. 파트너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KTX를 타는 게 아니고 고속버스를 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징그러운 사람하고 가면 그게 가시방석이야. 고난주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 함께 가면 퍼뜩 간다니까요. 야, 손도 못 잡았는데 벌써 밀양이다. 야,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력이 분담이 잘 되는 것 동행. 건물은 스룹바벨이, 성벽은 느헤미야가, 나무 강대상은 느헤미야가 다 지어놓고 거기에 서서 설교는 학사 에스라가 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따라합시다. 찬송이 회복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적이 잘 없다니까 이제요. 다 모여가지고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바쁘다고 이러면 바늘 옆구리 묶어서 바느질이 안 돼요. 바쁠 때 멈추어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수록 찬송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드리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뭐 했게요? 찬송을 불러주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거잖아요. 바쁠수록 기도, 힘들수록 찬송,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진짜 백의 믿음이잖아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오직 감사, 선불 감사, 다만 감사.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그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6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찬송이 회복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됐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또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이것들이요 다 엎드려가지고 땅에 얼굴을 대고 아멘 아멘 경배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런 말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났을 때 아버지의 본심이 깨우쳐지고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사통하면 밥통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리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경배 예배가 회복되고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따라합시다. 눈물이 회복되다.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눈물의 기도라니까요. 눈물은 H2O가 아니고 눈물은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 저희 모교회가 80년 됐다니까요.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예배당에 가보면 항상 새벽기도에 할머니들이 우시더라고요. 다 울어요 보면. 할머니들이 뭐 죄를 지어서 우는 게 아니고 다 군대 간 손자, 서울 객지에 올라간 아들내미, 딸내미, 그저 자식들 잘 되라고 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뜨도 네 주님 오시려나 고대합니다. 그런 노래 부르고 할매들이 훌쩍훌쩍 울거든요. 요새 것들은 먼 하늘 구름만 떠도 고기 재워가지고 피크닉 가야 되는데, 소풍 가야 되는데, 뭐 산천어 축제 가야 되는데, 아주 주말만 되면 역사적 3일 두고 지나간다니까요. 저는 못 가 싶어 걱정하는 것들이 많아. 지금 아파트 부금도 해결을 다 안 했는데. 옛날에 할머니들은 교회마마 울고 새벽기도가 우는 시간 오죠. 나는 새벽기도는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객지에 공부하러 나가보니까 도시 것들은 안 울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 나온다는데 눈물이 안 와, 눈물이. 저희 교회 유현태 집사님, 키가 요만한 남자 집사님이 혼자 중고등부를 800명 전도한 그 집사님은, 목사님, 주일날 골목에 애들이 오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 바라볼 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가슴에 눈물이 있는 사람, 눈물이 촉촉한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눈물이 회복돼야 돼, 눈물이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들이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10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질질 짜지 마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기쁨이가 회복되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생주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기쁨이 샘솟 듯하는 거예요. 은사를 부릴 듯하는 거예요. 청춘을 독소리나게 합니다. 이때 울지 마라, 짜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성일이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모든 게 다운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을 화석화, 제도화, 형식화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냥 사람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설레임도 없고 울림도 없고 떨림도 없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한 반응이 있어요. 가슴에 울림이, 떨림이, 설레임이 있어요. 여기에 기쁨이 회복돼, 기쁨이. 그렇잖아요. 몸이 건조하고 반응도 없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앉아가지고 그걸 조심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신바람이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에 빠져가지고 점점 사람이 막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골다공증이 오듯이 사람이 맛이 가버리기 쉽기 때문에 천진난만, 순진무구, 발랑발랑.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서요. 천진난만, 발랑발랑 하다 나가면서 생기 발랄할 때 발, 명랑 모두 할 때 랑자. 항상 그런 마음이 어린애 같은 사람은, 동심에 새기는 사람은 안 늙잖아요. 마음에 보면 어린애, 연세가 80대신 장로님도 얘기하는 거 보면 어린애 같은 어린애 같은. 그런 분들, 순수한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빨리 마치려 했는데 또 시간이 많아요. 17절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 없으니 이에 거기에 기뻐하며. 따라합시다. 절기가 회복되다. 초막절이 회복되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절기를 하면 이게 눈의 아들 요수아 때로부터 500년 만에 돼요. 5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팔아먹은 신앙,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500년 만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요. 절기가 회복됐다니까요. 유태인들이 강한 것은 절기를 잘 지켰다니까요. 유월절, 초막절, 이게 중요하잖아요. 500년 만에 절기가 회복된 500년. 이 500이라는 숫자가 재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500년을 주기로 가감히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시조선 27명 왕이 있었던 이시조선 500년의 종교가 뭘까요? 유교. 그 앞에는 보나마나 불교, 그 앞에는 보나마나 무교. 대한민국 사람 피 속에는 무교적인 샤머니즘, 뭐 복 나간다, 재수 없다, 이 샤머니즘 중에 깔려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이 아니요. 어디서 온 것들이요? 인도에서 건너온 것들이거든요. 불교 천하고 불교는 뭐 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는 그건 인도에서 건너고 지금 인도에 가도 불교가 없어요. 거의 불교가 없어요. 인도가. 이슬람 힌두교가 판을 치죠. 그리고 이시조선 500년은 유교고 그 종교의 사이클이 대한민국은 500년 주기로 가감히 종교를 바꾸는 지금 사이클로 봐서는 지금이 기독교예요. 실제로 기독교가 지금 대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500년 주기로 종교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500이라는 숫자가 한 500년, 5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마르틴 루터가 댕겼던 고등학교에 200년 뒤에 댕긴 아가 바하두만. 음악의 아버지 바하 알아요? 그 고등학교 가보니까 거가 마르틴 루터가 댕겼던 그 학교에 딱 100년 뒤에고 바하가 또 나왔더만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500년 주기더라고. 500년 주기. 지금이 종교개혁 딱 500년 지난.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시고 이 한 해 동안 회복의 한 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4가지 회복이 있었다. 시간을, 세월을 회복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 성벽을, 거룩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어진 관계가, 부부관계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부부관계가 개떡 같은 관계가 찰떡같이 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령의 부흥이 이 8장이 전체적으로 부흥의 매뉴얼이 자국히 나오는 씨가 빠진 가슴에 불이 땡겨지고 회복의 역사, 회복의 주역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